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음 주에 복음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좀 새롭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우리 중 누군가 하늘의 기록을 본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를 위해 드려졌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친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받으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날부터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먼저 행동을 취했던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는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서 죄인을 찾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기에는 너무도 선하신 분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청과 경고를 무시하며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뿌리치고 가는 것이라고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미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와 함께 그 끔찍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라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한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십시오. 초청과 간청,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축복된 성경 속에서 무려 1900번이나 190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1900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신 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펼쳤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땅끝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해남에 가면은 땅끝 마을이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인정. 또 이사야 5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자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사야 5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좋은 것을 먹으라. 무엇을 먹으라고요? 말씀. 음식이 아니고 말씀을 먹으라.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청하고 얼마나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중 그 누구도 우리가 마침내 그와 함께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지 알 사람은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두 번째,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초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분이 오시면, 즉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계획 속에서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의 으뜸은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너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면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과 죄인들의 마음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책망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먼저 그분이 사역하실 수 있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구는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이끄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호소하시고 경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그 한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아마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몰아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망치처럼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설교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해.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중단해야만 해. 내가 가고 있는 길. 나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해. 이렇게 무엇인가 여러분 가슴을 흔들고 지나갔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3년간의 사역과 그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모든 말씀을 잊게 된다면 여러분은 죄인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결코 의심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배고프고 지치신 채로 어디를 갔습니까?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추악하고 더러운 한 죄인이 우물로 내려왔을 때 그 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열망은 너무 커서 육체적인 피곤함과 식욕조차 모두 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웃 마을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권했을 때 주님은 배고프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음식을 사러 갈 때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배고픈 상태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간청합니다. 선생님, 드소서, 잡수소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토록 열정과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음식에 대한 배고픔을 잊으셨던 것입니다. 벼락 고프셨지만은 잊어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불쌍하고 또 불행한 한 여인을 끌고 와 그녀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얼마 후 그녀를 고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린 후에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질문을 하지요. 여인아, 너는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오셨고, 자신을 비우셨고, 아무런 명성도 없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갈보리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곳에서 그분의 보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모두 흘리셨고, 자신의 혼을 지옥에까지 낮추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특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야유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홍수인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옆에 또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의 가슴을 찢는 절규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잊으실 만큼 죄인들을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은,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뿌리쳐 가는 것입니다. 뿌리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이 우주에서 행해진 가장 위대한 노력을 짓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볍게 지나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관해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많이 들으셨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다른 요청을 합니다.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은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하지만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입을 엽니다. 예, 혼이 입이 있다고 했죠. 예, 자기 그 혼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 백성이에요. 이 부자. 예,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틀림없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신신당부를 하죠. 예. 그들이 잘 아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잘 아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산 그 거짓 나사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면은 형제간들에게 5 형제들에게 보내면은 그들이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말하게 하면은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그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비록 누가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거지가 살아와가지고 형제간들한테 지옥에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자식 쓸데없이 거지 팔자에 어디 와가지고 네가 큰 놀이 쳐 이놈아 그럴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부자처럼 지옥에 오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인의 친척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신경을 쓰겠죠. 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간절한 그런 기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지옥에 가면은 큰일 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홍들은 땅 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옥에 간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5번째입니다.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 말씀은 부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이 땅의 죄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나 친척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아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에 오라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0절. 네, 1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의 뜻은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두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뜻이고, 그렇기에 의심할 여지 없이 천사들도 기뻐할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천사들,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천사들 외에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은 영광 가운데 하늘에 있는 우리를 앞서갔던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인 장모, 또 형제간들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또 이 단상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어려운 그런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위로를 받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또 한번 다짐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의 서두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를 열거한 다음에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경기장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릴레이, 여러분 릴레이 경주 아시죠? 릴레이 경주는 표시되어 있는 레인을 따라서 달리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5년의 경주 코스 주위에는 둥그렇게 관중석이 있고 그곳에는 관중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죠. 릴레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못해도 사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선수로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는 것은 마지막 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만약 1번 주자가 달리기에 실패를 하면은 2번과 3번 그리고 마지막
주자에게 1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어려움이 마지막 주자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 말고 2번 주자가 1번 주자가 뒤졌던 것을 만회하지 못하면은 3번 주자 역시 불리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주자가 앞에 세 사람의 목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회 때 여러분 해보셨어요? 예.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던 그의 일, 과제를 내려놓는다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경주의 다음 코스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구름같이 모여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의 경주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73년도에 구원을 받고 전라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73년도 어느 날 경상도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구원 받았구나 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큰 구원인데도 그런가라고 묻는다면은 악한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싣고 탈출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로 갈아 옮겨 탔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반갑게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진짜 반갑게 해줘야 돼요. 어린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아기가 물에 빠지지 않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를 또 해줘야 돼요. 구원받게끔 하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마귀가 들끓는 어두운 세상에서 한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구원 받았다고 교회도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말씀도 살겠지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에 가가지고 들었던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어려운 형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워. 자기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자기 누나가 어려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누나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광화에서 그 김포에 공부하러 가는 데 있어서 차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를 한 대 사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마음 정말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그 사람 마음에서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찾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 예, 온 우주에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존재는 단 하나인데 그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예, 여러분이 만약 지옥에 가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모든 부름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옥에 가는 사람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구원 받았다고 해도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옥에 가지 않으시려면은 마귀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은 예, 육신적인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주일 그 오전 예배 때 된 뒷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가 제 찔림 가운데 있으며 구원 받기를 원하면서 복음 설교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분은 적극적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전에 알고 있던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마귀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 즉 그리스도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물론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오라. 예, 이 초청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
물을 값 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다. 예,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수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값없이 마시고 죽었던 혼이 살아나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옥으로 가지 말고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잘못 살아도 내어 쫓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다는 말씀과 특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수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